전신법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일정명이란 바로 한마음이요. 육화합이란 육근이다. 이 육근은 각기 육진과 합한다.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각각 합한다. 일정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정명이 나뉘어서 육화합이 된다 했다 이른바. 그리고 일정명은 뭐냐? 일심이다. 육화합은 뭐냐? 육근이다. 육근은 또 육진과 합하고 기초교리로 그러면 촉이다. 작용한다. 거기서 또 식이 일어나는 거고 분별이. 그래서 6식까지 합쳐서 18개가 된다. 뭐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십지이고 뭐 묘각 한참 또 지나갔네요. 찾아지는 등각이고 묘각이고 뭐 그 전에 이승부터 해가지고 이승이다, 십지다, 등각이다, 묘각이다. 다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기에 화성이라고 한다. 7장 시작에서 서도에서 마찬가지로 안이비설신의 또 색성량 미촉법 내지는 또 육식까지. 그렇지만 이게 일승으로 화함을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다. 만약에 이 18개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육화합이 하나로 묶여 일정명이 된다. 무상임을 내 육입처, 외 육입처, 또 육식 내지는 오온으로 이야기를 하든 느낌까지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또 나누어 가지고 쭉 해서 일체법이다. 어떻게 자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무상이 여기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18개 무소유임을 알면 그러면 일정명이 된다. 일정명이 곧 마음이다. 그런데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알면서도 그러면 본래 아는 건데 일정명과 육화, 화합에 대해서 아르마리로 이해해서 마침내 법에 속박되어 본래 마음과 개합하지 못한다.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게 분석하고 헤아리고 납득하고 이해해가지고 아 그래 무상이 맞지. 다 방편으로 그런 말을 분명히 하셨지만 부처님께서도 계속 그거 쥐면서 뭐 하나 경계 올 때마다 맞아 무상한 거지. 이거는 개합하는 게 아니다. 속박된 거다. 열애께서 세간에 나타나시어 일승의 참된 법을 설하셨지만 중생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여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뭐가 비방하는 거냐? 불교는 뭐고 다른 종교 입장에서 얘기를 하든 내지는 뭐 과학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든 그런 것도 비방은 비방이겠지만 본인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개합하지 못하고 그 법에 속박되어 있는 게 비방하는 거다.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 속박되는 거 왜 애초에 눈앞에서 흔드셨냐?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설법에 인색한 분이 된다. 이는 중생을 위하여 널리 묘법을 베푸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방편을 세워서 삼승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방편이 생겼고 또 불선언 멀리하고 감각형 욕망 멀리하고 뭐 이런 얘기 다 방편으로서 하신 거고 각자 근기 따라 천상에 나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고 깨달음에도 깊고 얕음의 차이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내지는 뭐 쉽지 1단계, 2단계, 3단계 1등급, 2등급, 3등급, 10등급 보살이다. 그것도 넘었다. 묘각이다. 다 근본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승의 도가 있을 뿐 나머지 이승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1승 아니면 뭘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단계를 다 2승이다. 그러나 마침내 1심법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섭을 불러서 말로써 설법으로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한계가 명확하기에 설법으로 깨달으면 그럼 더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그 한계는 모양의 한계인 거고 중생을 위해서 널리 묘법을 베푸셨지만 그 모양을 썼다라는 방편의 한계 그것 때문에 가섭을 불러서 법자를 함께 해서 따로 언서를 떠난 일심 한마음을 부촉했다. 그러면 또 그런 대로 말 말고 어쨌든 간에 또 다른 모양 쓰신 거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면 다를 바가 없는 건 거고 이 일맥의 법량은 따로 행해지는데 만약 개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즉시 불지에 이른다. 8장 도를 닦다. 배유가 물었다.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수행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가 뭡니까? 도를 구하나요? 구하는 사람은 구할 테고 도를 구함이 뭔가 보편적인 그러한 모양은 아니죠. 오늘날은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마이너한 건데 뭐 이때도 마이너 했을 테고 인연 따라 좀 유행을 타면 좀 조금 더 뭐 흥했었던 걸 수는 있겠지만 대사께서 도가 뭐길래 수행하려 하느냐 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어떻게 그 도를 수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도를 구할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도가 뭐길래 수행하려 하느냐 그렇다면 제방의 종사가 서로 계승하여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가 무엇이기에 도가 뭐라고 너는 생각하기에 그거를 얻으려고 하냐? 그러면 제방의 종사가 하는 거는 뭡니까? 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둔근 길을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못 된다. 둔근 길을 위한 말이다.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것이 둔근 길을 위한 말이라고 하신다면, 둔한 자들을 위한 말이라고 한다면, 상근 길을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하시는지요? 둔한 자를 위한 약이다. 아, 그러면 둔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를 위한 상근기를 위한 약은 뭡니까? 애초에 둔하고 상근기이고 구분을 지은 것 자체가 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게 전제가 된 말씀일 테니까. 상근기면 어디 남에게서 찾으려 하겠느냐? 저 자신도 얻지 못하거나 어디 구미에 맞는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경전 중에 이르기를 법이라고 하는 법이 대체 무슨 모양이더냐라고 한 말씀을 보지 못했는가? 말들이 이제 간략해가지고 생략 이 이제 사이사이에 살을 붙여보면 상근기라면은 어디 남에게서 찾으려 하겠냐 서로 주고받고 그런 모양은 둔근기가 쓰는 거고 상근기면은 남을 존재하지 않는다 저 자신도 얻지 못하거늘 내가 속이 시원해서 괴롭지가 않아서 궁금한 게 없어서 남을 의지하고 남을 쫓지 않는 게 아니다. 나도 깝깝한데 그런 말이 지금 저 자신도 얻지 못하거늘 어디 구미에 맞는 법이 있다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구미에 맞는 내 깝깝한 시원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지 않는다. 상근기라면 시원함을 찾지 않는다. 경전준에 이르기를 법이라고 하는 법이 대체 뭐겠냐 무슨 모양이냐 이런 말이
뜻하는 바가 뭘 것 같냐? 여긴 해설을 좀 보면 무사자오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다. 무사자 눈 연 다음에는 스스로 알아서 한다. 아란과만 증득해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배우는 자꾸 묻고 있다. 도는 닦아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순간에 등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등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했으면 그만이다.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라고 했지만 내려놓으라 라는 말도 어리석은 말이다. 도 닦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닦아서 증득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은 그때 인연이고 더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인연이다. 해설은 이러하고 계속 문답이 이어지네요. 그렇다면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의 수고로움을 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 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한량 아닙니까? 누가 무가 된다고 했으며 또 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기에 너는 찾으려 하느냐? 너가 모든 게 단절되어서 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디? 또 그것이 대관절 뭐기에 너는 찾으려 하느냐. 이건 지금 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요.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끊지도 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끊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까? 지금 다시 문답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만 되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마음의 수고로움을 덜겠지. 괜히 고생 안 하겠지. 그러면 다 단절돼서 다 끊어져서 무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면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럼 다 끊어져 가지고 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무가 된다고 했냐? 뭐기에 그게 뭐기에 너는 구하려고 하냐? 찾으려 하냐? 너가 그러면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 뭐가 그렇게 절실해? 그러니까 배우거사가 이미 그러면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찾으면 안 된다 그러시고 그게 어째서 단절이 아니라고 합니까? 찾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인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했냐? 눈앞에 허공을 보아라. 어떻게 저것을 끊겠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안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고생 안 하겠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무 아닙니까? 누가 무라고 하더냐? 뭐길래 너가 자꾸 찾으려 하냐? 안 찾으려 하냐? 그게 도대체 뭐기에 자꾸 찾으려 하냐? 찾는 것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말이 조금 이게 잠시만요. 이와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보는 김에 문답도 조금 빼버리고 여기 이제 절실하니까 배우거사 입장에선 자꾸 말만 바꿔가면서 같은 질문을 하는 건데 앞에서부터 보면 처음부터 보면 도가 뭐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도가 뭐길래 닦으려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그건 둥근기들이나 하는 거고 그럼 상근기는 어떻게 합니까? 상근기는 남한테 구하지 않지. 닦으려고 하지 않지. 그러면은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구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럼 됐지. 그러면은 끊는 거 아닙니까? 다 끊어서 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무가 된다고 하디? 누가 또 끊으라고 하디? 스님께서 찾지 말라고 하시고 그럼 그거 끊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찾지 않으면은 바로 쉴 뿐인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했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냐? 허공을 봐라. 저게
어떻게 저것을 끊겠냐. 저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냐? 허공을 봐라. 저게 아무것도 아니냐? 이 법 계속 이어져요. 이 법은 그러면 허공과 같은 거예요. 허공이 언제 너더러 같다, 다르다 말하더냐? 내 잠시 이렇게 말하니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너가 허공이라고 잠깐 얘기했더니 너는 당장에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허공 잠깐 보여줬더니만은 또 그거를 확 붙잡는구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까? 이런 말은 또 왜 할까요? 사람들,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내 일찍이 너를 방해한 적은 없다. 누가 이해하지 말라고 하더냐? 요컨대 아르마리란 뜻에 속한 것으로서 뜻이 생기면 지혜는 막힌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닦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너 보고 구하라고 하디? 하라고 하디? 다들 하던데요. 그거는 둥근기나 그러는 거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무 아닙니까? 누가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디? 그러면은 미칠 지경이겠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허공을 말씀하신 거고, 저 허공을 봐라. 저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더냐? 아, 그럼 법은 허공입니까? 아,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네. 허공 얘기했더니 또 거기에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그랬더니 그 이해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좀 알아보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좀 알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왜 말하는 족족 구박합니까? 내가 언제 너를 방해했냐? 구박한 적 없어. 요컨대 아르마리란 뜻에 속한 것이다. 뜻정자. 그 뜻이 생기면 지혜는 막힌다. 허공 요컨대 허공을 가지고 또 모양을 너가 만들었으니까 모양 만들면 지혜 막히니까 그거 하지 말란 거지. 누가 허공을 법을 모르라고 하더냐. 그것에 대해서 뜻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또 계속 반복이에요. 아, 그러면은 뜻을 안 내야 합니까? 뜻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느냐? 죽었는데 아무 작용을 안 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겠냐? 스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얘기하네요. 드리기만 하면 어째서 바로 말에 떨어진다고 하십니까? 네 스스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거늘 무슨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느냐? 답이 이렇게 끝났네요. 스님께서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기만 하면 저는 간절한데 묻는 족족 어째서 말에 떨어졌다 라고 하십니까? 다 꼽혀 쳐버립니까? 네 스스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거늘 나는 친절하게 최대한 알려줄 수 있는 데까지 보여주는 중인데 너가 스스로 알아듣지 못한 거지 무슨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느냐. 그것조차도 너는 왜 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듣냐, 모양으로 듣냐, 뭘 또 붙이냐, 갖다 붙이냐. 말 배우고서 황벽스님 입장에선 나는 늘 그대로 비춰준 거고 너는 늘 한마디 한마디에 너가 모양을 만들어서 듣고. 하지만 또 알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자기가 만든 모양을 계속 황벽스님 앞에 보여주면서 이 모양이 맞아요, 또 이 모양이 맞아요. 제목이 뭐였죠? 도를 닦다. 처음부터 다시 보면 도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닦아요? 도가 뭐길래 닦으려 그래? 다들 닦던데요. 그건 둥근기는 그렇게 해. 그럼 상근기는 어떻게 해요? 상근기는 구하지 않지. 아니면 닦지 않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힘들지 않겠지. 수고로움을 덜하겠지. 그러면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수행도 안 되고
부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끊어진다고 하디? 구하지 말라고 구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허락하지 않고 끊어지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십니까? 구하지만 않으면 쉴 뿐인데 누가 끊으라고 하디? 허공을 봐. 아, 그럼 이 법은 또 허공입니까? 허공과 같습니까? 내가 언제 허공과 같다고 했냐? 너는 잠시도 쉬지를 못하네. 또 아르마리를 내네. 이해를 갖다 붙이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까? 이 말이 그냥 본인 이야기로 보고요. 자기가 지금 절실한 상황으로 보고 배우어사가 사람들에게 그냥 빼버리고 이해하는 것도 그럼 안 된다는 겁니까? 내가 언제 너를 방해하더냐? 다만 이해가 아르마리가 뭐가 내가 언제 잘못됐다고 했어? 다만 그게 아르마리란 뜻에 속한 것으로 요게 지혜를 막아서 그렇지. 허공이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뜻을 내지 않는 것이 동그라미입니까? 뜻을 안 내는데 누가 동그라미 치겠냐? 스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면 다 말에 떨어진다고 어째서 그러십니까? 말을 너가 못 알아들은 건 못 알아들은 거고 거기에 뭘 또 꼬표를 치고 있냐? 동그라미 꼬표로 계속 이제 문답을 어떻게 해야 동그라미입니까? 이제 시작부터가 누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디? 그럼 꼬표 쳐야 됩니까? 계속 같은 말이라 넘어가죠. 구장 대승의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허다한 언설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답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인 실다운 법이란 대개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태까지 한 말씀들이 그럼 다 꼽힙니까? 동그라미는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실다운 법이란 전도됨이 없건을 실답 따른 건 실다운 법이란 건 동그라미 꼽혀 떠난 거다. 딱 떨어지는 뭐든 점수를 몇 점이다. 소수점 자리까지 쭉 정확한 소리를 해도 네 입에서 나오는 건 전도된 소리다. 입을 벌려도 전도됐고 입을 다물어도 전도됐다. 그러면은 황벽 스님이 나 미워하나 보다. 실다운 법이란 전도됨이 없건을 너가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전도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실다운 법을 찾는단 말이냐. 그냥 허공인데 아기들 갖고 노는 장난감, 블록 장난감 있죠. 네모 블록은 네모 구멍에 집어넣고 별 모양 블록은 별 모양 블록에 집어넣고 황벽 스님께 말하자면 그 장난감 들이밀면서 그거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여기 넣어보세요. 여기 넣어보세요. 여기에 들어갑니까? 이 구멍에 들어갑니까? 네모 구멍에 들어갑니까? 긍정하지 않으시니까 또 별 모양 블록 들고 와서 여기 들어갑니까? 묻는 곳에서 이미 스스로 전도된 것이라면 스님께서 대답하신 곳은 어떠하십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 저는 무슨 소리를 해도 스님께서 전도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스님 대답하신 곳은 어떻습니까? 사물을 통해 자신을 비춰볼지언정 일체법 온통 모양인데 여기에 비춰볼지언정 남의 일에는 상관할 것이 없다. 너와 나가 능과 소가 주관과 객관이 말하자면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요 정도이겠죠. 그냥 비춰본다. 분명히 작용하니까 내가 있고 그럼 너가 있고 나는 너가 못마땅하다. 내지는 좋다. 늘 작용하는데 그 작용이 그냥 비춰지는 거다. 비춰보는 거다. 그리고 그렇다. 상관할 것이 없다. 이까야 볼 때는 지혜로운 하기는 개입하지 않는다. 상관할 게 없다. 그렇지만 대승보살이다. 비춰보고 상관하지 않는데 너와 내가 함께 이익이다. 그러고는 다시 계속 어리석은 개와도 같아서 움직이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문득 지저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과 또한 다르지 않다. 요게 지금 뭐에 대한 비유냐? 예전에 읽을 땐 또 이렇게 보진 못했던 것 같지만 비춰보고 상관하지 않는다. 멍멍이는 멍멍이에 작용하는 거고 짖는 거고 바람 불면 초목은 흔들리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지. 비춰보는 거지. 우리의 이 선정을 위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이래의 아르마리를 구하게 한 적은 없다. 오로지 도를 배우라고 했지만 그런 말 하긴 했지. 이것도 교화하는 방편으로 한 말이다. 사실 도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으로서 모양으로 빚어낼 수 없는 것으로서 아르마리를 배우는데 뜻을 내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이해하지 못해서 깝깝하다. 그럼 깝깝한 작용 잘 하네. 깝깝한 거는 싫고 시원하니 다 알면은 동그라미고 그러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구함이 있으면 도에 일정한 방위와 처소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대승의 마음, 대승심이라고 한다. 모양 없는 도가 곧 대승심이고 이 마음은 안팎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실로 방위와 처소가 없다. 어느 지점이든 모양이든 하나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그 모양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모양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를 족족이 다 황벽 스님이 털어버리니까 그럼 인연 없으면 막막하고 떠나가는 거죠. 절대로 아르마리를 지어서 사량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헤아리고 양으로 계산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사량이 다하면 마음에는 방위도 처소도 없다. 본래 마음은 방위도 처소도 없다. 그것은 사량이 다하기만 하면 그 없음을 그러면은 개합할 수 있다.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방위 없고 처소 없는 것이 곧 천진함이다. 한자 사전적 의미는 얼마나 진짜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진짜다.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싫어하죠. 명확한 걸 좋아하고 나아갈 길이 뚜렷하기를 바라고. 다만 사람들이 미혹해서 육식 중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시어 이 일을 자상하게 설명하신 거다. 84,000법문이 이것을 설명하신 거다. 방위와 처소가 본래 없는 마음을 계산이 붙지 않는 허공과 같은 이 도를 범부 중생은 그걸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방위를 만들고 방향을 만들고 이쪽 길은 지옥 가는 길, 저쪽 길은 천상 가는 길.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몸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응집력이죠. 그게 이제 생명인 거고 살기를 바라는 그 원초적인 힘을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게 욕심인 거고 그게 나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온 사회를 살리는 건 살리는 건데 자리이타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는 꿈에도 모른다. 늘 너를 죽이고 내가 살 거냐. 늘 요 문제지. 아무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